한 가지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복음 집회에서 7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온 세대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원들도 함께 초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 듣고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로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 5번째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과 저녁에는 사랑의 깊이 곧 사랑의 수준과 그 정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메시지에 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박영선 목사님이시라는 걸 먼저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는 그런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논리와 내용도 제가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을 함께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오늘 1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요, 그 문제를 사랑과 깊이 연관시켜서 사실 고린도전서가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짧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사랑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한편에 더해서 지식까지 있었다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다 가졌다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은사, 능력, 지식, 여러분 이 모든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갖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으로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참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으로 참 잘 살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것으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묶는 데에는 실패해 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으로는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것이죠. 그런데 은사, 지식, 능력이 많으나 사랑과 그것을 연결하는 데 실패하는 이 문제는 결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그러면 사실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많은 정말 어떤 입지전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이 한국 교회가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사를 많이 부어줬던가요? 그리고 지식, 제3세계에서 이처럼 신학 교육이 탄탄한 국가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서구권 외에는 신학을 이처럼 깊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한편에 그 능력, 어떤 정말 교회가 가진 그 능력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교회 역사 속에서 비서구권 가운데 가장 많은 선물과 많은 것을 가진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 그 높이와 깊이를 정말 깊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가, 그 사랑의 분량에까지 이르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을 이 깨어진 세상에 충만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참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람객 혹은 논객으로서 한국 교회가 사랑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비판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들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면서 남자들이 하도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다 감독이에요, 그렇죠? 다 감독이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감독이 아니라 선수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삶의 자리라는 그 경기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공을 한 번도 못 만질 수 있는, 그게 만지는 게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랑에 있어서 실전에서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걸 우리 모두 한번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11절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덕목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 존재와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존재와 인격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있잖아요, 예수로 우리에게 실체화시킨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그 존재와 인격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잖아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지켜야 될 덕목으로 돼버린 것이죠. 개념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랑이라는 덕목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은사와 지식과 능력에 밀리는 덕목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 또한도 생각해보면 은사,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은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능력, 하나님 이런 능력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또 한편에 지식, 이런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밀려있는 하나의 덕목으로, 그래 사랑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덕목으로 밀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사랑이 덕목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심지어는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요.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 못 받는 거야, 난 예수 믿어서 영생 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넌 안 믿어서 그래,
저 사람 안 믿어서 저래 라는 식으로 도리어 이 내용까지도 정죄로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놓쳐버려요. 3장 17절이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건데, 우리는 이 말씀마저도 사랑이 개념이 됐을 때 정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식, 능력이 사랑과 묶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족, 교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직장, 모든 재정, 그리고 모든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식,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사실은 그 많은 지식이 사랑과 묶이지 않으면 은사가 클수록,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클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능력이 클수록 오래 참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너무 잘하니까 참지를 못하겠어. 좀 모르고 말하는 것도 못 참겠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자랑과 교만이 심해지는지요? 왜 이렇게 쉽게 성을 내고, 이제 워낙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니까 늘 어떤 판단할 때 악한 방향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 저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 하면서 악한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로 우리에게 실체화시킨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신 목적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려면 요한복음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모든 길이를 우리는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사랑의 깊이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있잖아요. 어때요? 어디서 드러나죠? 저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은 무력하게 죽는 것이죠. 주님이 가지신 은사와 능력,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기에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으로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 4절부터 7절에서, 특별히 고린도 이 전서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되게 무력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이란 오랜 고통의 과정이란다. 무력하잖아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길게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무 무력해 보여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 17절처럼, 아까 보았던 3장 17절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믿는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그분처럼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차원이 오래 참아야 된단다. 사랑은 고통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고통을 빼지 않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에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참으시는 그분, 할 말 못하고 잠잠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건 고통이에요. 우리에겐 그 고통을 감당하라죠. 근데 그 박영석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풀어주기보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저게 가장 영향을 줬던 한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수한다는 것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 온유, 겸손을 명분으로서 힘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단어들을 행하는 것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명하시고 사랑을 가장 큰 조건으로 삼고 있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요구하는 명령법과 내 삶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이 무엇을 그래서 찾느냐면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 안에서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법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용서는 얼마나 큽니까? 벌을 주고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이요, 큰 의인가를 스스로에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자폭과 자괴 속에서 발견하죠. 예수는 누구인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여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항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어떠한 힘, 능력,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한 사람도 내게 항복하지 않아요. 내 집의 아내, 내 아이들도 항복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우리 교우들도 누구도, 세상 사람은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은사, 불타는 사역, 헌신을 끌어내는 것으로 증명하거나 그걸 주목할 때 정말 한 명도 거기 항복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항복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은사, 힘, 능력 그런 것으로 지식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비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참 무례하고 자기 고집만 완고하는 자가 돼요. 늘 자기 의로 말하면서 나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안 해, 나 할 만큼 다 했어, 그런 말을 말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보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는 무력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였죠. 그래서 사랑은 너무나 오래 참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사랑, 그 깊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그 사랑, 오랜 고통을 걸어가는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감성적이거나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내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력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편에 왜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제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경험하잖아요. 부부끼리도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한 거, 왜 내가 이런 불필요한 걸 경험하죠? 아니 이렇게 하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왜 미련하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죠.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저는 그 지식과 그 어떤 능력과 한편에 그런 어떤 모든 은사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장기를 이렇게 둔다고 해서 사람도 움직여주지 않을 뿐더러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리어 그 모든 과정 안에 사랑이 견뎌야 된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가 정말 나눴던 것,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모든 명령법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 전혀 그것을 해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 자신, 그 안에 갈등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폭합니까? 자괴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난 사랑이 없지? 왜 이렇게 난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자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 안에서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명령법이 힘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명령이 내 안에 힘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용서와 축복과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현실의 자리인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마을 모임들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전도 학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이 사랑의 깊이, 어렵죠. 모든 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의 여정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더 깊이 만날 거야. 내가 예수님 더 깊이 만나야지. 그분의 사랑에 그만큼 깊이 빠져들어가야지 라는 막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